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1517년, 2017년. 종교개혁의 핵심은 다시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도화선이 뭐냐면 면죄부예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면해준다는 겁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지은 죄로 인하여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해준다. 그러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면벌부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약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든지.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가 받을 이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공로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황이 승인한 면죄부를 사면 그 죄가 면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가르쳤느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를 가지고서는 그 벌을 멸할 만큼 공로가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로가 커가지고 자기의 벌을 면하고도 남는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잉여 공로라고 말해요. 그 잉여 공로를 교회에서 관리하는데 돈 주고서 면죄부를 사면 그 잉여 공로를 교회에서 나눠줘. 그래서 당신의 벌이 면죄받는다. 아무 때나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루터가 가만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있는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 있지도 않고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입니다.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는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근본적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위기를 당할 때에 반드시 뿌리를 보살피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위기를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성경은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도 교회가 자꾸 줄고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고 하니 교회가 이 시대의 문명을 잘 받아들여서 이 시대에 걸맞는 목회를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럴수록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써야 돼요.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 중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뿌리와 날개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위에 날개를 달아줘야지. 뿌리 없이 날개만 달고 있으면 자기 날고 싶은 대로 다 날아가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공부할 때에 토라라든지 탈무드, 구약 성성의 율법 이런 책을 배우면서 그들의 뿌리를 먼저 가르쳐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개에 해당하는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뿌리가 없이 날개만 달아주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변화, 급격하게 변화되는 가치관, 다양한 새로운 시도, 섞이는 문화적 환경,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 뿌리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의 뿌리 누구냐? 예수고요. 예수의 뿌리를 깊이 내린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는 소위 말해서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에서 이 독일어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면죄부를 가르치고 면벌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희 목사라고요. 목사님이면서 이분은 미국에서 변호사를 받아서 국제 변호사예요. 이분이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감동 있게 읽고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도 강의를 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위스 로잔에 가면 대법원이 있는데 그 대법원 복도에 폴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정의가 나라를 들어올리다 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어디 붙어 있냐면은 그 대법원 복도에 딱 붙어 있대요.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이제 법정으로 돌아 들어가서 이제 심판을 해야 하고 당연히 형을 내려야 할 터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이 그림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가서 정확하게 판단해라. 판사들에게 주는 그림이요. 밑에는 보면요 변호사하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중간에 이 판사들이 있고요. 여신이 있는데 여신의 오른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냐면 저울이 쥐어져 있어요. 정의가 뭐냐? 저울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빼앗겼으면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서 다시 정당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잡고 있는데 칼 끝이 어디 놓여 있냐면 저 밑에 성경이 있어요. 당신이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람이 억울하지 아니하도록 잘 균형을 잡아줘라. 이게 정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라 하는 의미로 이런 그림을 가르쳐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요 하나님에게 있지 인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한다고 해서 악이 선이 되는 거 아니고 선이 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이라 말씀하셨으면은 그건 악이요. 하나님께서 선이라 말씀하셨으면 그건 선이요.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회의합시다. 이것이 전통적으로는 악이었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투표합시다. 여러분 투표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악이 선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선악의 기준은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고요.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적 성향, 사람이 근본이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가장 위에 올라 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면 악이 선으로 둔갑하고 선이 악으로 둔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요. 정신 바싹 차리고 살아야 돼요. 눈 감고 있으면 코 빼가는 세상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의롭게 인정받느냐? 면죄부 돈 주고 산다고 해서 의롭게 인정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간이 반응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오리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원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대하여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라. 믿어지십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내게 역사하지 않아. 태평양에 가면 물이 얼마나 많아요? 바다가요. 그렇게 바닷물이 많아도요, 페트병 뚜껑 꽉 닫아 놓으면 그 페트병에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뚜껑을 열어야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뷔페 가면 먹을 게 많죠. 참 먹을 게 많은데 그거 내가 입을 안 열고 그냥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요,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요, 내 입으로 물 한 컵 들어오지 않아. 내가 입을 벌려서 그걸 먹을 때에 그 음식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조건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왜 우리가 헌신하고, 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요. 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바치고 섬기고 그러는 거지요.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표현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그 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내가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확신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 같이 아멘. 제가 여기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손에 펴갖고 최명환 장로님 보여드렸어요. 장로님 500원짜리 보셨죠? 그럼 이건요, 보고서 내가 500원짜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건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안다 그러는 거야. 안다. 장로님, 이 손 안에 500원짜리 있어요. 눈으로 못 봤어요. 그죠? 그러나 장로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이것을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신뢰, 말에 대한 확신,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내가 눈으로 보았다 안 보았다 여기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한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확신합니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을 믿으면요, 그 말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어디다 맡겨야 돼요? 은행에 맡겨야 돼요. 그 금융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자가 있는데 그게 믿을 신자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신용협동조합이잖아요. 상호신용, 신탁,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마음으로 확신했다 하는 것은 내가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생명을 맡기고, 나의 장래를 맡기고, 나의 자녀들을 맡기고, 나의 시간을 맡기고, 나의 물질을 맡기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 마틴 루터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트러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런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내 자신을 기쁘게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참 괴팍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서커스도 안에 가입을 해가지고 서커스 하는 데 쫓아다녔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동춘 서커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서커스 하는데 뭐가 있냐면 줄타기 있어. 고개서 그 줄을 잘 타는 사람이 헨리한테 이렇게 말하대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내가 허공에 뛰어올라서 거꾸로 공중제비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뛰어나갔을 때 나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잡아줄 줄 믿고 내 몸을 거기에다 던지는 겁니다. 내가 믿고서 내 몸을 던지면 그 사람이 나를 딱 잡아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것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있는 거 봤어요? 난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아마도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 천국은 내 눈으로 못 볼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이 있음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입술로는 믿음의 내용을 시인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행위로는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다 같이 아멘. 믿음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작동하게 하사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그 믿음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생각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보이스피싱들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강도, 영의 강도, 물질의 강도가 많은 세상이에요. 이럴수록 뿌리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세상이 점점 다양해집니다. 세상이 점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섞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게 사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한 것을 반복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